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월수 예배의 시간입니다.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연말을 인하시고 본dio 빌리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섞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2장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눈물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갈 길 다가구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예수님 비유 강의 17번째 시간,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다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이정철 장로님이 이렇게 급체가 돼서 일을 또 다 못하시고 가게도 크로즈하시고 오늘 수요일 못 나오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나 또 구원, 이 영생에 관한 진리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마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누군가를 말씀하기를 재물이 많은 부자이면서도 관원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청년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재물도 많고 또 권력도 가지고 지위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가? 이 천국과 영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80년대에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가 누구였죠? 이병철이죠.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생애 중에 궁금한 거 19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병철 회장이 물었던 질문 중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영혼이 무엇인가? 과연 지옥이 있는가?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것인가? 성경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가? 그러면 부자는 다 악인인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 최고의 부자이면서도, 한국에서 최고 부자이면서도 늘 마음에 가졌던 그 궁금증 하나가 뭐예요? 영혼과 내세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도, 관원인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보면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그럼 이 청년이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이거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너 계명 다 지키냐? 물으신 거예요. 이때 청년이 자신있게 말하기를, 예수님, 이런 계명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킨지 안 지킨지 모르겠지만, 지켰습니다. 예, 계명 지켰어요.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자, 21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점 말씀.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동문서답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십니까? 묻는 이 청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랬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간주장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 믿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그렇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 나누어 주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청년에게는 나름대로는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데는 인색하여서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뭐예요? 탐심이 이웃 사랑의 계명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바로 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내 가진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청년의 반응이 재밌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22절에 보세요. 그 청년이 무엇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 올 때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구원도 얻지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하며 떠나는 이 청년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낙타와 바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 청년 이야기를 한 후에 23절이죠. 자, 23절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청년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이 뭐라 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 우리 권사님들이 관해질 해보잖아요. 그 가는 실을 조그만 바늘구멍 뒤로 넣는 것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막 눈이 힘이가 이게 구멍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거 바늘 실 넣는 것도 힘든데 낙타가 어떻게 작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의미를 알아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의미는 잘 들으세요. 첫째 의미는 부자를 단죄하거나 재물을 제약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자,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부하게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한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당시에는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무덤에 부자였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뿐 아니고 구약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잘 사는 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 중에도 부자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반대로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부자이면 가난한 사람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한 사람이요, 너무 가난하여도, 너무 찌들려 가난하여도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온통 그에 먹고 사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에도 어렵습니다. 가난하면, 너무 또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의 문제는 부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믿으시면 아멘.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에 물질의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달려있다. 그래서 부하든 가난하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진 부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뭐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러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부자 청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 아니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볼 때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
그 재물을, 야, 너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진 주라고 하니까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무엇을?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청년에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포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둘째 의미는 물질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청년은 부를 것이 없는 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자였습니다. 계명을 다 지킬 정도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 같아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청년처럼 살아도 잘 사는 거죠. 행복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좋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함이 우리 마음구석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영혼과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병철 회장이 가졌던 궁금증 중에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 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서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그 마음의 한 구석에는 아무리 가져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재물이, 권력이 그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가 없고 그 많은 재물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많은 재물로 영생을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천국의 영생이 돈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다면 부자들 다 천국에 가죠.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억만금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 아무 만족도 줄 수 없고 내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탐심, 그 탐심을 버리고 그 마음속에 마음을 피우고 그 마음속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에게도 내가 이것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고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이 비자 청년에게 예수님께 요구한 것처럼 네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재물의 탐심, 이걸 버리고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를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거나 잠시 누리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의미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방문하죠. 아, 그럼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오늘 비유의 핵심 결론입니다. 자, 2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말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 It's impossible.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로 믿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열국을 다 짓게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또 우리가 가진 부와 재물을 우리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 베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팔 재산도 없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더 어려워서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행함이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귀한 자나 천한 자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로 믿게 하시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 내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의 구원뿐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잖아요. 깨어진 인간관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것이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 가정이 이게 회복될까?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까? 사람의 힘으로는 it's impossible. 속썩이는 자녀, 구제불능의 남편, 이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사람 무시하고 변화되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로 보냈으나,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더나 누구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병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 변화될 수가 있을까?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요,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it's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뿐 아니고 오늘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면서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모든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 전능하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낙타와 바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뿐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볼 때나 우리 교회를 볼 때나 우리의 인생사를 볼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줘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일기 가운데 또 연로하신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이정철 장로님 또 속히 쾌차에 나갈 수 있도록 생업에 지장되지 않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외에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회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들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수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응하게 하시고 예배 시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진 재물로 또 우리가 행한 그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것임을 감사하며 살아간 자를 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21장 우리 찬양하십시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은 창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호하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다시 하늘 준 것 같이 땅에서 되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